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밤 여러분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낮에는 그럭저럭 버팁니다. 그죠? 직장 가서 일해야 되죠.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웃어요. 웃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우리가 그렇게 보냅니다. 괜찮은 척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남는 밤, 혼자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내가 잘한 걸까? 괜히 낯선 건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나만 인생에 이런 어려운 밤, 힘든 일을 왜 내가 당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 정말 인생의 삶의 문제로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이 딱 그런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죄를 짓다가 오늘 이렇게 붙잡힌 것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아니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느냐고,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지만 그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예루살렘에 왔건만 오늘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죄를 짓다가 오늘 잡혔으면 그래도 좀 덜 할 수 있겠죠. 근데 순수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일하다가 오늘 이렇게 잡혔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을 맞았고 법정에서 몸싸움이 되었고 군인들에게 짐짝처럼 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이 바울이 담담하게 그렇게 해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속엔 아무도 모르는 불안과 외로움이 여러분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재판받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 바울이 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미 갖고 있어요. 사람이 바울을 버린 것 같은 그 밤에 정말 바울은 혼자였을까요? 오늘 그 밤의 한복판으로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번 들어가 하나님의 뜻, 이 바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사람들 앞에, 공회 앞에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근데 1절 말씀 똑바로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사에 매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참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나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다. 참 여러분, 사람은 속은 몰라요. 겉은 다 깨끗하고 거룩해요. 근데 그 속, 사람의 그 속길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속은 악을 품고 겉으로는 아닌 척 선한 척 하는 것. 근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범사에 매사의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 바울의 중심은 인간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의 중심, 사람의 관심의 중심,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평가, 이런 거 없어요.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완전했다는 것 아닙니다. 바울의 양심은 죄도 없고 그렇다는 거 아니죠. 바울의 삶 여러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분 한때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열심을 낸 사람이고, 스데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죽이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말하는 오늘 이 선한 양심이란, 나는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 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 아나니아, 종교 지도자죠,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저 바울의 입을 쳐버리라고. 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해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진술을 듣기도 전에 말이죠.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오히려 법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담이 다 무너져가고 더러운 담이 낡아진 담도요, 회가루 하얀 페인트를 발라놓으면 어떻습니까? 담이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그 담은 이미 뭐요? 허물어졌고 속이 텅 비어있는 그 담, 하얀 회를 그렇게 발라놓으면 튼튼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뭐요? 밀면 툭 하고 무너지겠죠. 오늘 회칠한 담이요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하얗지만 속은 무너진 담, 금이 가고 비어있는 담. 대제사장, 오늘 직분의 옷은 입고 있지만 그 속은 불의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가 대제사장을 욕보이느냐?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 지금 선한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한 사람이 그냥 그의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입 치라는 사람 보고 회칠한 담이요, 너는 그저 멀쩡한데, 너는 진짜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는데 너 속은 다 썩었다고, 이런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서야 바울이 압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지도자는 섬기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바울은 목소리 톤을 낮춥니다. 그러고는 그 앞에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의를 차리고 바울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는 어떤 사람 앞에 있을 때 말을 맞추어 싹 숙이고 감추고 그리고 돌리고 하는 것 아니죠. 진리는 낮이나 밤이나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한 목수가 있습니다. 문짝을 만들어요. 집을 짓습니다.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제 만든 그 책상이 기울어져요. 구슬을 놓으니까 또르륵 하고 굴러갑니다. 다 만든 문짝을 당기는 건 문짝이 잘 안 맞아요. 서랍을 만드는데 끽 하고 걸리는 겁니다. 이 왜 이렇지? 목수의 손이 재주가 틀린 것 아닙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자기가 가진 자가 휘어진 겁니다. 그 휘어진 자로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문을 만들고 그리고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는 그 자가 휘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휘어진 자로 정확하게 재면 결과도 정확하게 틀리는 겁니다.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끄리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의 자가 욕심과 상처와 자존심으로 휘어져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 양심은 편한가? 이게 아니고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에게 맞는가?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자에 맞는가? 여러분, 우리의 양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심 전에 바울도 양심에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 따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념, 자신의 그 배웠던 율법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히 내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은 그게 최고였다 생각했어요. 선한 양심으로 내가 하는 일은 옳다고 생각했어요. 확신에 차서 교회를 박해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 그것이 어긋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정직한가?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사과해야 할 말은 없는지,
나의 확신은 말씀에서 나온 건지 내 자존심에서 나온 건지, 여러분, 깨끗한 양심은 실수 없는 양심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맞추는 양심입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맞는가, 다시 우리의 양심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이 강하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옳은 것 아닙니다. 종교적인 명분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범사에, 나는 매사에, 나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을 하든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오늘 이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라고 그랬습니다. 속은 썩은 무덤 같지 않는지,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의를 말하지만 진리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주장하지만 혹시 내 자존심, 내 분노를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열심만 앞세우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고 질서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그래서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 정반에 가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재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한 것 나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이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고, 나는 목격했다고, 나는 그 주님 예수, 나사렛 예수를 나는 하나님 아들로 나는 믿는다고, 내가 이것 오늘 또 이 자리에 전할 수밖에 없노라고 오늘 이걸 말합니다.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지난주에 새 가족 이렇게 그 가게에 가서 이렇게 같이 교제도 나누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이 몸이 너무 암이 와서 너무 아프기 전과, 자신이 육체의 질병으로 아프기 전과 암이 찾아와서 지금 이후 지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지금은 꽃핀 꽃 하나하나 종류마다 보아도 행복하대요. 돈을 더 벌고 자녀가 더 잘 되고 뭐 이런 것 아니라, 그냥 오늘 해가 나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면, 오늘처럼 말이죠, 막 습하다가 막 비가 오다가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나고 이것만 해도 행복하대요. 그리고 진짜 사람이 보인대요. 사람이 예쁘고 사람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진짜 돈이 이제 인생의 다가 아님을 깨닫는데요. 그 가게에 커피도 맛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가게 오픈할 때 오픈 확장한다고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주변의 다른 가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싶어 가게 오픈도 안 했대요. 내 가게 찾아오는 사람이 맛 좋다, 입소문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지역을 다 차지하자고 그런 마음 없대요. 그리고 삶의 진중, 하나님 살아계심.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끝나는 건가? 반드시 나를 지은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심을 믿게 되는 순간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요.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외에는 나는 여러분에게 걸릴 만한 것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막으려고 대제사장이 그의 입을 치라 그럽니다. 그래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라면 나는 이 진리, 이 바꿀 수 없는 이 진리의 사실을 전하는 일이라면 나는 여러분이 내 입을 쳐도 나는 진리를 말하리라.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1999년도에 전라북도 완주의 삼례읍이라는 곳에 그게 나라숲이라는 70 넘은 할머니가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했어요. 조그마한 가게. 그 읍 동네의 가게니까 큰 가게는 아니죠. 근데 강도가 와가지고 돈을 좀 가지고 간다고 할머니를 이렇게 살해해버리고 가버렸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 동네 지역에 모든 사람을 다 선상에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딱 3명이 걸린 겁니다. 동네 청년 3명이 걸렸어요. 근데 2명이 지적 장애를 가진 청년입니다. 경찰이 추궁하고 조사를 했더니 이 3명이 그 끔찍한 일을 벌인 겁니다. 자기의 가족이 말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그 친구 나하고 그 시간 공장에 같이 있었다고,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게 갈 수가 없다고. 아무리 주변에 말해도 검사는 형을 때리고 그리고 판결로 17년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적으로는 좀 모질했지만 난 아닌데 안 갔는데 하고 1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7년 뒤에 진범이 나타난 겁니다. 다른 연루된 사건의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조사 추궁해서 갔더니 이 슈퍼 가게의 할머니를 살인한 자가 접니다라는 진범이 나왔어요. 새롭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가려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7년 동안 묵혀 있었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17년 만에 나온 겁니다. 세월이 여러분 17년이 가버렸어요. 보상 어떻게 하면 되죠? 얼마를 보상해야 17년의 인생의 삶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와 그렇게 강력하게 때린 그 검사를 향하여서 10매덕을 손해배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0매덕 받겠다고 17년 감옥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17년 동안 묻힌 진실이 영원히 덮여지지는 아니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이 늦게 드러난다고 해서 진실이 패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문제 하나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사람과 공동체와 역사를 함께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지연을 하나님의 거절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왜 이렇게 또 갇히고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고 앞으로 이어서 계속 신문받습니다. 재판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바울의 이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지연이 계속 이렇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진실을 향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이해 안 되세요? 그 혼란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답이 늦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지연이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믿으십시오. 오늘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 다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낮에 정일 신문을 받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끼리 소리를 치고 다투고 이 바울은 짐승처럼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밤이 되자 이제 조용해졌겠죠. 결박당하고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있었겠죠. 눌려 있던 그 두려움이 어쩌면 바울에게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군유가 사람이 다 떠난 그 밤에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바울 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멀리서 주님이 바울아, 너가 지금 당한 일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주님이 바울 곁에 찾아오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 너가 풀릴는지 그런 말씀은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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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은요, 바울의 지난 사역을 다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결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그 바울의 순종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지 말라고, 가면 붙잡힌다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왜 하냐고, 힘든 일을 왜 하냐고,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뭘 합니까? 순종한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로마에 가서 내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로마에서도 너가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 하여야 하리라, 이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너의 인생이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도록 내가 할 거야. 너의 이 고난은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행을 갈 때가 있잖아요. 기차를 탑니다. 이번에도 기차가 가다가 멈추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밤중에 나오게 되었다는데, 기차를 타다 보면 쫙 달리다가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KTX를 타다 보면, 기차를 타고 보면 창밖에 들판에 벼가 익어가고 파릇파릇하고 뭉게구름 하늘이 있고, 그죠? 사람들이 지나가고 고속도로에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것도 다 보입니다. 행복해요. 근데 슝 하면서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뭐요? 창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속으로 탁 들어갑니다. 산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어디쯤 왔는지도 알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기차가 길을 잃은 건 아닙니다. 선로는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기관장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대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는 그래서 목적지 그대로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승객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기관사는 길을 알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관사이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앞을 다 볼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때문에 달리는 지금의 고난, 힘든 가운데 지금의 기차에서 여러분 뛰어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길을 잃은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힘든 어려운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 곁에 지금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 문제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계에 보니까 어느 나라가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그냥 여러분 사상자가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삼풍백화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십몇 층 되는, 20층 되는 높은 아파트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샌드위치처럼 완전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그 땅으로 푹 꺼지겠죠. 포개어져 버립니다.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시간이 정지고 소리도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립니다. 두렵고 무섭겠죠. 답답하겠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조의 신호가 들리지도 않고 밖에서는 나를 구조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는 뭘 합니까? 구조견을 데리고 오고 소방서에서 오고 그 다음에 뚫고 더리를 가지고 와서 막 파면서 내려옵니다. 갇혀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구조대가 위치를 파악하고 잔해를 치우고 통로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인 것이죠. 안에는 침묵이지만 밖에서는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멈추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또 여러분을 위해 환경을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적인 말을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끝났다, 안 된다, 내 병 낫지 않는다,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 아닙니까? 그 밤에 우리 주님이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밤에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오시는 것 아닙니다. 감옥문이 열린 뒤에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 아직 병이 남아있을 때, 아직 두려움이 가시지 않을 때에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헤매고 있는 인생의 그 진흙탕에서 여러분에게 길을 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 믿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두려워 말라고, 담대하라고. 오늘 또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그렇지, 내가 이걸 붙잡고 내 길이 보이지 않고 내 문제 해결이 지금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의 답이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또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눈물이 나도 한 걸음, 두려워도 한 걸음, 답이 없어도 믿음으로 한 걸음 걸으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로마도 간다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 곁에 있잖아. 너 사람들이 너를 치고 너에 관해서 모함하고 너를 끝내려고 그러지만 두려워, 걱정 말라고. 내가 너 곁에 있잖아. 그리고 너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내 뜻, 내 계획대로 너는 로마에 갈 거야. 로마 가도록 내가 지금 이 과정의 길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모르지?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너를 도울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가야 할 곳까지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낙심되는 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거든.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은 죽음에서도 일어나셨다고, 그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고, 그 주님이 나에게 지금 두려워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의 고난의 밤이거든. 곁에서 계신 주님께 이렇게 여쭈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믿음의 한 걸음 더 걷도록 해주세요. 주님, 오늘 믿음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건 문제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또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금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